네, 저는 이 시간에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영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나한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찾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감격하지 않나요? 근데 정말 나한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그 영혼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대성 행복하지 않나요? 2010년 3월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부산 여중에 다니던 이유리 양이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단순한 납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리 양이 부모하고 경찰이 얼마나 여기저기에 너무 곳곳을 이렇게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내 딸이 이유리 양이 2010년 3월 10일 여중생 성폭행 및 살해자 빙길태가 되고 12일 만에 잡혔다고 합니다. 빙길태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물탱크는 이 양의 집에서 불과 50m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너무나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발견된 아이를 찾았을 때 그 부모는 기쁨이 아니라 절망, 탕식으로 말할 수 없는 통곡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TV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동물농장, 여러분들 동물농장 그 TV 프로그램 다 아시죠?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버려진 개들이 우리 주인님이 언제 다시 돌아오나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보면은 사람 찾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미운 자녀라고 해도 자녀를 잃어버리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물질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차지하는 비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비유는 재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못된 둘째 아들 잃어버린 대한 안타까움의 비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릇 없는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한테 돌아오는 유산을 저한테 미리 주세요.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멋지게 가서 한번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가불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내 돈을 미리 달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한테 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갖고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막 사용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됩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그런 거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언제 다시 돌아오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버릇없는 아들, 이 원수 같은 아들, 원수는 왜 나온다고 만나고 하는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말을 하나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걸 기뻐하고 반갑게 기쁨으로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어 줬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뭐든지 잃어버린 거에 대해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제쳐두고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경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돈 같은 경우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는다고 말을 합니다.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잃어버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아들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가는 곳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국인지 타지인지 외국인지 알려주지 않고 아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혼자 즐기고 싶은 이 아들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언제 나한테 다시 돌아오나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 언제 돌아올까 걱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매일마다 그 반복된 그 자리에서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을 왜 기다릴까요? 이게 부모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강조하는 그런 비유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짐승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불을 켜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찾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내 자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내 자녀를 간절하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진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찾아다니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무 동산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다 알면서 아담하고 하와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 않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지역,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 속죄 제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용서를 위해 메시아로 와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온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서 단순하게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렀습니다. 그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렀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영으로 바울을 다메섹까지 가서 그를 불렀습니다. 사도행전에 주님의 부활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어떻게 주님께서 찾아갑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죄인된 바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찾아 도구로 삼아 주었습니다. 사사들을 불러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왕들을 불러서 세워주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면은 심판받는 예루살렘 성읍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온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우리한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핵심적인 말씀은 준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비유는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찾는 대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적으로 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사람들을 불러 즐거운 잔치를 베푼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양의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을 보면은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또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 내오느라 하리라.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는 돈을 가지고 나와서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방탕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어줬습니다. 소를 잡아줬습니다. 이웃을 초대합니다. 잔치를 벌리면서 기쁨을 나눴다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형이 일하고 들어와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한테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우리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귀한 생명을 구원하러 온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려면 그 생명이 살리게 된다면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또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한 대학교 예배 시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그 촛불 때 와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학 예배 시간에 의무로 앉아 있어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 학생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영국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절반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예배 시간에 했습니다. 절반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자 몇몇 학생들이 잡는 친구들을 장난으로 띄웠습니다. 야, 너 앞으로 나오래. 야, 너 자고 있는 거 목사님에 걸렸어. 빨리 너 앞으로 나오래. 그러자 자다가 깬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학생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스탠리 존스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인도의 전설적인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너무 이상한 방법, 회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이 인도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서 19살 된 한 소녀가 아버지를 모신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강도질하는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처녀는 시간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무조건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심하고 유서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칼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걸 보고 같이 나갔습니다. 시부야 공원으로 가서 숲속에 숨은 걸 보고 변장해서 가방에 유서를 넣고 보자기를 쓰고 아버지가 숨어 있는 곳을 구두 소리를 내면서 지나갔습니다. 숨어있던 강도는 여자를 칼로 찌르고 가방을 낚아채서 도망갔습니다. 집에 와서 가방을 보니 가방 안에는 딸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 이 불효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아버지가 죽은 건 바로 아버지 딸 저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길은 이 길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를 죽이면 그 부모 가슴 아픈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버지는 모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를 자녀로 알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기쁜 얼굴로 만나요. 영원한 유서를 읽은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고 통곡을 했습니다. 편지를 움켜쥐고 경찰서로 가서 그동안 내가 강력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고 자기 딸의 사연으로 자수를 하게 됐습니다. 회계에서 무기징역으로 받고 2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모범수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본인의 생명을 바친 귀한 믿음의 딸 모습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생명을 걸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시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제대로 찾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우리 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소원교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다. 찾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6절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오느라 하리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또 찾았는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오느라 하리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교회가 이런 잔치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엄청난 기쁨의 잔치를 열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한 영혼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로 성경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아하시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전도하고 사역자로 세워 보내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이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이면서 교회가 목표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한테 인도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우리 기쁨생 성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